오늘 제목은 지혜와 부귀를 얻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바쁘지만 행복한 주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같이 갔다 왔는데 사실은 요즘 애들 하는 이야기로 번개팅처럼 정말 화요일날 공지를 해서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지금 방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9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늦잠 자서 못 갈까 봐서 밤샘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고 예쁘고 그런지 몰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듣는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 한 번 듣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또 보시면서 또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설교에는 복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청년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아주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던 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지난주에 봤는데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명석한 머리라든지 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이렇게도 봤고요. 또 밑에 있는 영어는 잘 안 보이실 텐데 understanding, 이해하는 마음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 원어상으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라는 건데, 쉐마는 명령형이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기본형으로서 이렇게 이제 듣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지혜와 부귀를 얻었는데 그 방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혜를 얻는 법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이 지혜를 얻는데 부귀를 얻는데 장애물이 뭔지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그냥 넘어가고요.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그 4절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00번제가 뭘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하면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 또는 한 번 번제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드리는데 여기는 1,000마리 양을 번제로 태워 드렸다, 이런 구절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기브온이 이 넓은 곳이다 했으니까 넓은 곳에서 1,000마리를 번제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00마리를 언제 잡지? 이런 걸 계산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로 쓰는 양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 지난주에 통독 수련회도 하셨지만 레위기 읽어보면 재미도 없고 진도도 잘 안 나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양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방법을 따라서 1,000마리를 과연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퀘션 마크가 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씩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리면 얼마나 드렸을까?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은 이렇게 해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게 물리적으로 3년은 계산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언제 왕이 돼가지고 언제 3년 동안 그런 구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천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어에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솔로몬이 이 예배를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렸다, 또는 많이 드렸다, 또는 이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릴 만큼 헌신적으로 또 많은 그런 부분을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이 이 번제를 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해당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많이 드리든지 아니면 정성으로 드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만, 아무튼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분은 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정성으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의 첫 번째로 솔로몬이 했던 부분은 예배이다. 이렇게 여기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솔로몬이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는데 6절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뭐 또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6절에 나오지 않고요. 6절에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어서 다윗의 자리에 아들인 내가 솔로몬이 이렇게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6절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9절이 막 길잖아요. 이 9절이 긴데 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감사를 드렸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지금 이 회고 내지는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부름과 동시에 우리 조상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솔로몬 역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줬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를 시키면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감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를, 이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7절에서 아래쪽에 밑에 줄을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다른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20대 초중반쯤 되니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살짜리 소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솔로몬은 왕자라든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있고 2장 끝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반역을 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왕권을 안정화시켜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성경 구절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지만, 이 역시 왕의 신분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겸손을,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1,000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를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했던 부분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자녀가 생일 선물이라든지 뭐 크리스마스든지 이렇게 선물, 야, 너 뭐 사줄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부모의 마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덜렁 뭐 장난감 사줘, 옷 사줘 뭐 이런 것보다는 야, 여태까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정말 부모님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애먹이는 아들인데 이렇게 선물까지 준다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말들이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것처럼 그 마음을 솔로몬이 아주 이 하나님께 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저희들이 아주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지 못하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북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늘 받지 못해서 갈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역시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감사와 겸손과 예배를 하기에 우리 청년들은 내가 취업한 다음에 내가 좀 시간 좀 되면 할게, 또는 뭐 중고등학생들 같으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대학으로 다 통합니다. 대학 입학하면 다 해줄게. 부모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도 내가 지금은 뭔가 취미도 하고 싶고 기타 등등 하고 싶지만 시간이 잘 안 나지만 대학 가면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살만하면, 돈이 좀 생기면 또 할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좀 할게, 또는 결혼하고 나면 애 좀 키우고 나서 할게.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건강이나 체력 문제가 사실은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있는데 취업하고 나면 직장에 적응하기가 바쁘고요. 그 다음에 또 승진을 해야 됩니다. 승진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 보면 또 막 퇴직 준비해야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이직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은 다 이제 입학을 해봐서 아실 텐데, 대학 입학하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이 내 것 같고 다 그렇지만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는 노래를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웬 노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시나무새를 부른 가수가 하덕규 씨가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가사가 그냥 이 CCM보다는 일반 가요로 하긴 했지만 가사 내용이 사실은 성경적인 구절과 베이스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솔로몬과 비교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마음과 저희를 비교하면 아마 이 가사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자기를 위하여, 솔로몬 본인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를 죽이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장수하는 게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 자기 원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이렇게 늘 들었지만 그게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우리 조선시대라든지 이 사극을 보면 늘 왕자들이 왕자의 난을 벌입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생이 노론서론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한편을 붙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는데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밧세바의 아내와는 사실상 너무나도 불륜을 넘어서서,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면서까지 얻었던 여자가 그 밧세바이고, 그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형들이 있었고요. 또 형들 이외에도 또 다른 형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왕자의 난을 벌였는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절 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왕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든지 안 하든지 이 사람들을 없애야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솔로몬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왕노릇 잘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이 훨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그 총명한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면,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희 뒤로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한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너스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명예와 영광과, 이 부귀는 돈과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여러 명의 왕이 있었지만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던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복을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혜와 부귀를 얻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내가 지혜와 부귀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 아까 살펴보았고요. 부귀를 얻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혜나 부귀를 얻지 못하는 방법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부귀를 얻는 방법은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내 스스로가 내가 오래 사는 것, 또는 내가 좀 더 소득이 늘어나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구하는 것을, 그런 것보다는 나를 위해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부분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봤던 본문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본문이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거의 일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돈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합니다. 다 누구나, 현대인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명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경이, 솔로몬이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나에게 필요한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또는 내 가족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부귀를 얻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은 천천히 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는 게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지혜도 얻고 새해에 부귀도 함께 얻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